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좀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또 어떨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좀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달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광야 생활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본격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삶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도 삶이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이 본격적인 신앙의 삶에 딱 들어갔는데 그 신앙의 삶의 첫 번째가 겪는 게 뭐냐면 다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결핍이죠.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 인생길을 가면 다 채워줘야 되는데 그가 첫 번째 부닥친 게 뭐냐면 다 결핍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에요. 먼저 나와서 3일길을 간 다음에는 뭐예요? 물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물이 먼저 떨어져요. 왜냐하면 물은 부피가 있으니까 그게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인도하는 곳이 쓴물이에요. 그렇죠? 쓴물로 인도를 해요. 거기서 이제 한번 또 당황하는 거죠. 원망하고. 아니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해? 그랬더니 거기서 나뭇가지를 넣고 거기서 달게 단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또 엘림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이제 출발해 가는데 오늘 여기에 그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날 14일이니까 6월째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에 출애굽을 하고 둘째 달 15일이니까
드디어 출애굽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뭐가 떨어져요? 이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은 이제 부피가 있으니까 3일 만에 떨어지지만 먹을 거는 무교병을 말리기도 하고 조금씩 먹고 해서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제 한 달째 되니까 이 먹는 것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이 뭐예요? 첫 번째 인도함의 방법. 물과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나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없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부족할 때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당황스러운 거죠. 나름대로 전략했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채우지 않고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가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진 통장이 다 끝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꼭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좀 짜증나지 않아요? 안 나세요? 통장에 아직 돈이 안 떨어졌네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좀 너무 하나님 쪽에 이렇게 이쪽으로 썼나요? 내가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말할게요.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이 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너무 이게 불평, 원망 쪽으로 갔는데 뭘 채워지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까? 뭘 채워지면 하나님 나 열심히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뭘 채워주시면.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 또 뭐 목사님 말하는데 뭐 내가 여태까지 뭐 채워달라는 거 얼마나 많았는데 뭐 채워주면 한 개도 없어. 뭐 기도해봤자 뭐 그런 이렇게 포기하는 얼굴 말고 혹시 진짜 주님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명이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하시겠네요? 어떤 걸 채워주면 될까요? 제 후배가 제가 이제 청년 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후배가 뒤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간절하고 크니까 기도하는 내 귀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너무 간절하면 막 크게 나오니까 막 귀로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내 간절함을 얘기했는데 막 제가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다가 내가 얘 기도가 내가 섞여요. 그럴 때 막 하면 섞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 새끼 거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 자기가 끄는 문제를 다 오픈하는 거예요. 막 기도로. 하나님. 저 요번에 하나님 대학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대학 가서 하나님을 시키는 거 이 교회에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하겠습니다. 주님. 막 기도하고. 또 어떤 애는 하나님 내가 저 여자 결혼시켜주면 쟤랑 결혼시켜주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불렀어요. 일로 와. 왜요? 일로 와, 앉아. 너 분명히 몰려. 너 오늘 그렇게 기도했지. 너 대학 붙여주면, 너 여자 사귀어주면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하겠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긴 지가 다 했지 뭐. 했지? 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볼 거야. 하나님도 보지만 내가 볼 거야. 명심해 너 대학 들어가자마자 내가 끌어다가 교회, 교사부터 성가대부터 모든 거 다 시킬 거야. 너 안 한다 그러면 너 뒤져놨대 이 새끼야. 너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한다고 그랬지. 아니 그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도 들었잖아 이 새끼야.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요. 저 새끼 대학 붙여주다니까 다 시켜라 남구가. 내가 응답 받았어. 너 내가 다 시킬 거야. 너 세상 나가면 내가 너 찍어 죽일 거야 너. 알았어? 너 결혼한 다음에 너 거기에 빠지면 죽을 줄 알아? 아니 그게 진짜 할까요? 대학 들어갔어요. 진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처음에 봉사하죠. 점점 바빠지고 점점 하고 점점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내가 신학생은 아닌데 진짜 다 할까요? 근데 왜 교회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했을까요? 진짜 채워주면 할까요? 오늘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주님을 못 쫓겠다예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렇게 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지네가 노예살이가 고기를 먹으면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솔직히 바로 탄신일 이럴 때 좀 노예에게 좋겠죠. 그죠? 가장 좋을 때 그래도 여기는 광야 딱 생각하니까 고기가 요만큼도 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때는 바로 생일날 어떻게 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애굽에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네가 봐도 나올 게 없는 곳이야.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먹다 죽으면 좋겠다는 거. 먹다 죽으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줄 아세요? 내가 이 길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인생길을 하나님을 따라가지 가장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안 채우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니 나 여기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가정 속에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 정도 돈을 어쩝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습니까? 이런 환란 속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내가 해결하면 하는 거야? 그거 해결하면 쫓아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일단, 왜 주님은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오늘 이 본문에 참 재밌는 건 뭐냐면, 2절에 이들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2절에,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고 딱 원망하자마자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래요. 그렇죠? 비같이 내리니 그때 어떤 때? 원망한 자마자. 그럼 주님은 이거예요.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자마자 주는 거니까. 하자마자 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왜 원망하자마자 그때 줄까요? 왜 한 타임 꼭 느릴까요? 아이고 원망하겠구나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면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자녀들 보면 왜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목사님이 왜 나한테 맨날 이래? 왜 목사님이 맨날 나한테 잔소리야? 예배드리래 뭐 이래 미치겠어. 왜 그럴까요? 왜 엄마는 맨날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지? 맨날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 봤어요? 맨날 공부하는 아이한테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좀 쉬었다 해라. 안 그래요? 야, 이거 먹고 해. 야, 몸 상한다. 운동 좀 하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맨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주께 영광 돌리려면 쉬면서 해. 기도만 가지 말고 좀 여행도 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여행 가라고.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그렇게 말하죠. 공부해라 하잖아요. 예? 공부하는 애 특징이 뭐예요? 컴퓨터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씨 알아. 그 아이패드 하지 마라 그러면 핸드폰 봐. 그 핸드폰 왜 보니? 엄마 말 들었잖아. 컴퓨터도 하고 아이패드 하는데 왜 핸드폰 갖고 지랄이야 이렇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를까요? 공부하는 애는 꼭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해 그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방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 엄마. 그리고 공부 창세에 앉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그 말을 하니까 내가 엄마가 시키는 것 같이 해서 싫어. 기분 나빠. 안 해. 이렇게 말해 핑계를. 진짜 그럴까요? 진짜 공부하려고 앉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하니까 안 했을까요? 근데 왜 걔네들은 꼭 엄마가 말하기 직전에 꼭 그 마음을 가질까요? 타이밍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엄마는 꼭 그 엄마가 기다려요. 말하다. 아니야. 내가 말하면 저 새끼가 지금 또 마음 먹은데 그럴 거야. 엄마가 기다려.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계속해. 1시간 참았어. 그리고 말하면 딱 그때 마음을 먹었대.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먼저 주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뭘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인간의 창조 역사부터 우리는 부족함으로 태어나요.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피조물은 먼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리고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먹거리를 밖에 뒀다고 했어요. 먹거리가 밖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힘이 밖에 있는 거죠. 의존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적이면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의존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처음 만든 시작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들을. 그래서 인간들은 처음부터 결핍되어 있어요. 뭔가 채워져야 생명이 유지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유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 그 존재로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든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피조물과 신이란 존재의 격을 나눠버린 거예요.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채우냐면 그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로만 채우시게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네네. 1장. 내가 지금 여기 그 참고 구절을 안 준 줄 알았어요. 좋네요. 너 오늘 5개 주는 바람에 나도 헷갈렸네. 1장 15절부터. 어떻게 하면 좋지?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잘못 줬네요. 미안해. 오늘 나도 많다 보니까 실수했어. 우리 어저께 장난쳤거든요. 자막하는 사람한테 너 내가 10개 줄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다가 안수가 3개 있으니까 너 정신 없을 거다. 저한테 주세요 막 그랬는데 아예 잘못 줘버렸네요. 자,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네. 자, 2장 15절부터 10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자, 처음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선악과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걸 먹지 않는다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약속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선악과라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나무 자체는 그냥 나무예요.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예요. 정확히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예요. 이거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걸 주장하게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너는 주권자가 아니다. 너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높인 거지 너 자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선악과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너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할 때 너는 말씀에 도전하는 게 악이다. 만약 말씀에 도전하면 너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 뭐예요? 나의 인생에 채워주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여기 1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일이 있었어요. 경작해요. 근데 이 경작하라는 단어가 다른 그 의미로 이렇게 돼요. 경배하며 순종하고 해요. 이런 단어가 있어. 경배하며 순종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6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때 일은 뭐냐면 아직 벌을 받기 전이니까, 죄를 짓기 전이니까 땀 흘리지 않고 힘들지 않는 노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살아간다면 네가 진짜 풍족하게 누릴 것이다. 힘들지 않게 누릴 것이다. 어떻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는 말씀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에 따라서 너는 살아가고 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들도 원칙이
말씀을 지키는 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도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벌을 받게 돼. 그 벌이 뭐예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 이제는 힘들게 일하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 그리야 너가 먹을 걸 취하는 것.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가서 너의 근본된 땅을 갈래요. 무슨 말이에요? 땀을 흘려 일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근본? 어떤 근본? 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뻘뻘뻘 땀을 흘려 겨우 먹구나. 죄된 세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광야에 있는 줄 아세요? 왜 신앙의 길을 광야에 집어넣었을까요? 광야에서 뭘 발견하게 하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도대체 광야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비가 오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비가 오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안 오면 사막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진짜 부족한 것이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하늘의 것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광야가 광야일까요? 아니죠. 광야가 광야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광야를 살아갈 독립적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 일하면서 힘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나는 의존적 존재구나. 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구나를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 벌로 땀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때 땀을 흘릴 때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전까지는 땀을 흘리면 소산을 먹었어요. 그러나 카인이 죄가 더 악해져서 죄가 더 강화돼서 더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땅이 저주받은 땅이 더 피폐해져서 이제 네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땀 흘려서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땅에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죄된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악을 더 치닫는다면 너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딱 공부할까? 다 넘기자마자 다 외워져요. 이거 쓱 넘겼는데 성경 66권을 그냥 외우는 거야. 와, 씨.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안 돼, 이제. 너 땀 흘려야 외운대. 땀 흘려 어떻게 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나 대초에 하나님을 외워야 돼. 막 외워. 그런데 어쨌든 외우면 그 다음날 외워져. 우와, 그래도. 카인이 아벨을 딱 치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 수가 헛수가 된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태초에 하나님이 외웠는데 아침에 라면 다 잊어먹어. 우리 상태. 이해가 돼요? 왜 나는 밤새 공부했는데 아침에 기억이 안 나지? 카인을 원망하세요. 너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시대인 거예요. 이때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인간들을 살아갈 때 똑같은 원칙이 하나 벌어져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보세요. 이거는 제대로 했어요. 15장 25절 26절.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물이 떨어지게 만들지요. 쓴물로 인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단물을 줘요. 그리고 보세요. 25절부터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여호와시었다. 뭐하라고 그래요? 아직 십계명을 주기 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율례와 계명.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선악과라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칙이 하나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끄집어냈다. 그리고 내가 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근데 내가 쓴물로 간 거예요. 왜? 세상은 다 쓴물밖에 없으니까. 세상에는 단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어요. 200만 명이 있는 물이에요. 나뭇가지 하나 넣고 변화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물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건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이 세상 속에 쓴물이 있고 끔찍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단물을 경험할 거다. 난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애굽의 날인 세상의 모든 질병, 너희를 묶고 있는 트라우마,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거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어디서?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원칙이 똑같아요. 가끔 우리 청년 중에서 뭐라고 말시키면 저는 안 돼요 그래요. 목사님이 제 쓴뿌리를 아세요? 제가 어떤 일을 당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묶여있고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의 율례와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간 줄 아세요 여러분? 내 한계 상향에 부닥칠 때, 열등감에 시들 때, 죄책감에 부닥칠 때 없다고 생각하세요? 김남국 목사는 설교를 싸우듯이 하니까 항상 에너지가 팔팔팔 넘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인데. 어떻게 저는 벗어난 줄 알아요? 저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적어놔요.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성경을. 그 말씀을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감동해 준 말씀을 적어놨다가 내가 진짜 영적으로 무너지고 죄책감에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나도 나에게 벅찰 때, 사단이 그걸 공격할 때 다시 나에게 준 은혜의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만 계속 읽어요. 너희가 세상에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아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 이름을 압니다. 저는 나에게 준 은혜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 반복해서 읽어요. 주의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걸 읽어요. 나에게 준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과 계명을 계속 읽고 반복할 때 내 안에 영이 살아나요. 내가 내 걸로 살아나지 않아요. 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칙이 똑같다고요. 원칙이. 이 원칙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이 광야 40년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를. 왜 먹을 거에 문제를 주님이 끌어간 줄 아세요? 먹을 게 여러분, 왜 먹는 문제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꼭 거쳐야 될 시험의 문제일까요? 자, 시험이란 건 이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시험했다고 그러거든요. 시험이란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 이 말은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해서 다 시험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이 자기를 드러내는, 증명할 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바친 그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증명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 정도의 믿음이라를 증명하는 것. 리트머스 용지에 딱 들어가면 이건 산성이야, 악갈성이야, 그걸 밝히는 것. 예? 얘가 시험해 보니까 할까 안 할까 그런 거 말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따라간 자에게는 증명이 되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뭐가예요? 증명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속의 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주님이 꼭 뭘로 하느냐? 우리의 믿음에 증명해야 될 가장 광야길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그냥 한 끼 배부르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있어요. 피조물을 만들고 피조물에게 먹거리를 줬어요. 먹어야 살아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의 근원이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래? 이 땅의 것으로 네가 못 쫓는다고? 그럼 내가 먹을 걸 줄게. 진짜 네가 먹을 걸로 못 쫓는지, 아니면 내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못 쫓는지 내가 먼저 너를 끄집어낼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돼. 광야는 뭘 말하냐면, 왜 하나님이 광야길에 우리를 집어넣냐면, 광야길에 가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무너지며 내가 원망하는 게 광야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으로 가면 지가 뭘 부족한 줄을 몰라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알아요. 광야는 뭘 만들어? 우리에게 겸손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존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한 번 하나님 믿고 이 문제를 건드려요. 너의 먹고 사는 존재의 근원이 누구 손에 있니? 말씀에 있니? 세상에 있니? 그래서 이 광야길을 다 지나고 나서 신명기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신명기 8장 2, 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봤지? 죽었니? 안 죽지? 그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놀라운 건 이 얘기를 누가 받냐면 예수님이 받아요.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생일을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지? 네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이 떡이 되고 다 먹어. 왜 너가 네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서 굶주리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먹고 살고 배를 채우게 내 능력을 채우지 않아. 나는 내 능력을, 내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데 쓸 거야. 사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을 쫓는 게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애쓰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이게 지금 원칙이 계속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의 시야, 세상의 시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가난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입지 어떻게 먹을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먹을까? 뭘 먹을까? 하루는 어떤 명품을 입을까? 어떻게 갑질할까? 어떻게 자랑질할까? 땅의 시야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돼요? VVIP석을 사서 우리만 들어가는 거야. 왜?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끼는 우리 둘러 선교에 자녀가 있어요. 걔가 열심히 시장 다니며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난 너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원한다. 내가 부탁할 게 있다. 큰아빠가 부탁할 게 있다. 뭐예요? 돈을 번다고 명품으로 도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뭘 입을까 마실까 그걸로 증명하지 마라. 너는 병신도로 살아가니까 명품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로 너를 증명하지 마라. 너가 명품이 되라. 네가 어떤 명품? 멋있게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명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자세. 내가 하나님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저는 돈을 쫓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쫓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은 절대 하나님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것. 제 꿈입니다. 넌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왜? 그게 믿는 자의 부르심입니까?
이 문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다 신앙이 여기서 딱 부닥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야 여러분께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의 기반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무리가 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이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쫓는 게 너무 그런 자가 많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자. 떡을 먹고 배부른 자는 예수를 쫓을 때 떡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께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이들은 구름 기둥을 쫓는데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비교를 애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국보다 좀 안 좋으면 하나님께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짧게 나왔어요. 짧게 나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광야에 갔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쫓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애굽보다 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잘 살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끄집어내줘야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뭘 만드냐면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뭘 붙잡고 있는지, 뭐에 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앞에 쓰게 하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걸 아세요. 떡이 필요한 걸 아신다고요. 물이 필요한 걸 아세요. 주님도 아세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돈을 쫓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 아는 사람한테. 신학교 3학년 때예요. 저는 등록금을 항상 거의 꼴찌에 냈어요. 신학교 너무 감사하게 6월 둘째 주 시험 볼 때까지만 등록금을 내면 안 잘랐어요. 저는 6월 첫째 주에 돈을 낸 적도 있어요. 안 믿는다고 어렵게. 맨날 그 학교 게시판에 붙어요. 신학과 몇 학년 누구 3명 붙는데 꼭 거기서 1, 2, 3등, 거기서 1, 2, 3등을 주로 우린 했어요. 맨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3학년 때 전화가 왔어요. 제 아는 분인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돈을 벌면 하나님의 종 신학생들 한 명을 제가 후원하겠다고 약속한 거를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했다고. 근데 자기 사촌 중에서도 신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인간적인 것 같고 인간적이고 누구를 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나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서 이제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11월 달에 2학기 끝날 때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2월 달에 등록금 고지서가 오면 자기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맨날 그거 기도했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이제 염려하지 마. 나 하나님이 채워줬어. 그렇게 다 광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말이 가서 고지서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있대요. 네?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날 후원하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 해서 누구한테도 이제 자기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이제 염려하지 말만 했지 내가 너한테 하는 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래서 진짜 빚도 뒤에서 오른손이 모르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벼랑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12월, 1월을 지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뭔가 섭섭한 일이 있었나 봐요. 무지하게 섭섭한 일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니 내가 굉장히 섭섭한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 중이다 그래요. 이거 내가 다 보고 달래라는 소리인가? 어떤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이시거든요. 어른이에요. 지금 제가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성경적 원칙에 갇히니까 지금 전도사가 하는 걸로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대요.
집사님, 일단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동안 저한테 후원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제 편을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신학교를 갈 때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이 나한테 했냐 안 했냐 이 문제 속에 내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줘라 했고 섭섭하니까 기도했더니 주지 마라, 그럴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사님과 나의 후원의 관계 속에 지금 누가 걸려있냐면 하나님이 걸려있는데, 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받는 게 깨끗할 것 같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네, 집사님, 혹시 나중에 누구를 후원하시려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기도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물질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혹시 누구를 후원하고 싶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름도 안 되고 몰래 담임 목사님과 약속해서 내가 저 사람 후원합니다 그래갖고 졸업할 때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끝까지 후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잘했죠. 그리고 이제 잘했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등록금이 해결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나마 나를 생각하고 좀 후원했던 사람도 다 끊겼거든요. 아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다 전해서 다시 후원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셨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굳이 가뜩이나 없는데 굳이 그것까지 그나마 몇 줄기 물줄기까지 막은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저는 돈의 연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몇 가지 줄기마저도 사실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채워줘. 이렇게 돌리면 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떤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고 돌아가는 게 내 안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돈이었으면 휴학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어 휴학한다면 휴학하고 내가 돈 벌어서 1년 늦으면 어차피 30살에 학교 갔는데 뭐 31살에 가는 걸로 치고 제가 돈 벌어서 하나님이 하면 하겠습니다. 대가와 어려움의 길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기사람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돌아가는 길이라면 돌아가고 하나님이 일하라면 일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내가 제자 훈련 시켰던 한 자매가 저를 불러기 시작했어요. 오빠, 전화가 오더니 좀 만나주세요. 그러더니 안더니 왜?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교만한 건지 내 생각인지 몰라서 오빠한테 나왔대요. 뭔데? 저는 어디서 등록금이 생겨서 등록을 다 했는데 벼랑간 장학금을 받았대요. 그 돈을 받았는데 이거 나는 분명히 냈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왜 벼랑간 왜 이걸 교회에서 줬지? 하나님 이거 웬 돈인가요?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대요. 남국이 갖다 줘라. 남국이 오빠는 분명히 돈이 채워졌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채워졌다고 연락이 없는데 아니, 나는 꽁돈을 쓰면 안 되고 남국이 오빠는 꽁돈을 줘야 돼? 그잖아요, 그죠? 등록금을 똑같이 채워줬는데 자기는 갖다 주고 나도 꽁돈이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남국이 오빠를 갖다 주래?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면 남국이 갖다 줘? 내가 잘못 받았나? 남국이 오빠 너무 편하게 다녀. 보니까 가난한 사람 같지 않아. 등록금 내 기도도 안 해. 왜? 나는 노동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주님 따라갈 마음이 있었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보니까 찾아왔어요. 진짜 이게 모르겠다고. 근데 막 설명하는데 속으로 맞아, 빨리 줘, 씨. 제대로 온 거야. 속에서는 야, 너 기도 제대로 한다, 야.
잠깐만, 불신의 얼굴. 아니야, 속으로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사실 끊겼다. 끊겼다.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놓는 거예요. 그 돈은 등록금을 채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떡으로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할게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간다. 힘들어도 간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돌아가는 길을 나를 만드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그의 인도하심은, 그의 도우심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면, 내 속에 그걸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원망할 게 아니라 주님, 이게 접니다. 전 여기서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입니다. 전 이 생존 앞에 애굽이 생각납니다. 광야에 나와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쫓아가는지, 하나님으로 증명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는지는 광야에 나와야, 생존의 문제에 걸려야, 돈에 먹는 거에 걸려야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세울 때가 있어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과 계명으로, 다시 부르심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면 치르겠습니다. 돌아가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을 믿고 이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증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기도할 내용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쓰나? 나는 언제 원망하나? 나는 언제 두렵나? 나는 언제 마음이 답답하나? 나는 언제 주님 부르신 앞에 못 가는가? 하나님, 나 이거 하나만 채워주면 쫓아갈게요. 나는 하나님과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세상 걸 가지고 이거 채워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 광야에서 봤습니다. 여기 앞에 오면 제가 떨립니다. 이거 앞에 오면 내가 답답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제가 이걸 극복하고 증명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만나를 내시며 광야의 물을 내시며 반석에서 생명수를 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길에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막히고 우리가 떨고 있는 그 부분,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삶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시 주의 말씀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